이 시간 성경봉독 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순영 권사님 나오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 14장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꽤나 깁니다. 7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잘라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소중하지 않는 사역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 내용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이 바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사역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4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적인 인연이나 혈연적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은 너무 내 식구 내 형제 내 자매하고서는 지나치게 매이는 그런 삶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이제 30세까지는 아마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보통 공생애 3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3년 6개월. 그래서 반일해 동안 사역하신. 그래서 수르보닉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것이 이제 반일에 3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일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3년 6개월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반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반일에 두 정인 사역 반일에 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70일에 69일에 외에 한일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앞으로라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년 반, 3년 반 기간이 성경에는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신 다음에 입성하신 내용은 뭐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바로 두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숙청, 성전에 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뭐 양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말론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이고 저 돌들 보세요. 성전이 대단하지요. 할 때에 대답하신 대답은 AD 70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말씀을 하셔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네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에는 종국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제 1절부터 얘기된 그 베다니 시몬에 초대되어 가셔가지고 식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목요일 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만은 금요일 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때쯤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가족들하고 좀 지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신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복음성어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마 절박하게 다가왔을 때에 가족들과 보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공적인 사역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뭐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일, 공적인 일을 더 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 유월절 만찬이 목요일 날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화요일쯤 이렇게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괴계 하지 않고 흉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마태복음도 우리가 묵상을 했고 계속해서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그래서 이 유대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종교라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살려야 그게 참 종교지. 죽이는 거는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백성들은 아마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 되면은 1년에 3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 때는 예루살렘이 본래 1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리 안에 10만이 사는데 명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최소한도 100만 이상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때 AD 70년에 본래 10만 사는 데다가 외부에서 110만이 더 들어와가지고 120만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때에 로마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10만이 죽고 겨우 10만이 살아남았는데 그중에 9만 6천 명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그 로마의 상징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동원됐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뭐 대제사장들 할 것 없이 백성이 데모할까봐, 민요가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절 전에 모든 일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목요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니까. 자, 3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이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꼭 나사로 집에서 또 하신 것처럼 돼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만 읽으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베다니라는 곳이 바로 이 슬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 여기 시몬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이유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도 베다니 사람인데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는 몸이 성했지만은 나사로는 정확하게 성경에 뭐 문둥병자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짐작을 해보건대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서 살게 되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름은 안 밝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이제 한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데, 매우 값진 향유, 고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발에 부으니. 사실 이제 나드라는 것은 이 발레리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푸니까 쥐 오줌풀 이래놨더라고요. 이제 쥐 오줌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쥐 오줌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그런 향유다. 그 식물의 줄기에서 이제 그 향을 채취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값비싼 향유. 그것을 이제 나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머리에만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이 처녀들이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결혼 준비예요, 사실. 결혼 준비인데, 그래서 이제 전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냥 남는 거는 놔놨다가 손님을 초대할 때에, 뭐, 보통 손님은 아니고 아주 귀한 그런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는 그 손님의 머리 위에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그래서 이제 향이 그 식사 동안에 가득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여기는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는데 부은 게 아니에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발에다가 붓고 이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 떨이고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4절 어떤 사람이 분내요. 그 개혁개정은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사실은 뭐 마리아가 자기 소유 향유를 허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남이 간섭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했지만 이게 전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가지고 마리아를 막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은 다른 데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자기 제자들이 쓰는 그 돈에 넣어 놓으면은 훔쳐 가밀러라 이래 돼. 그냥 가룟 유다는 말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6절에서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넣어놓으면 훔쳐 가밀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계산은 하나 빠르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나 이제 은화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8g의 은화.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할 때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리고 여기에 네
형상이 있노? 하니까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그 로마의 화폐 가운데 은화 3.8g의 은화가 한 데나리온, 장정 1당이다. 그럼 이제 300데나리온에 팔아 하면은 뭐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꽤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한 일을 예수님이 그냥 변호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걸 어찌 허비하느냐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하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는 전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은 아마 없어서라고 봅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베다니 시몬이 아주 언짢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란 사람을 선지자인 줄 알고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 죄 많은 마리아, 아마 장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파는 장녀, 죄인인 여자가 와서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하니까 선지자였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리라.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제 시몬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시몬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시몬에게 물어보죠. 두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면 둘 다 탕감해 줬을 때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받죠. 사랑하겠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죄가 더 많은 여자가 사함을 받았을 때에 더 사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옳게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뭐 도와줘야 된다는데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왜?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여자가 내게 한 것은 좋은 일을 하고 장례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면 곧 떠난다는 거죠. 그게 떠나는 것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더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는데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사, 요즘은 우리말로 말하면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까 처녀들이 그 향유를 모아놨다가 첫날 밤에 신랑이 머리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초대하는 그런 손님들에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그래도 남는다는 거죠. 남으면은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향유로 몸에 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바로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복음서 속에 다 있으니까 이제 신약을 쭉 대화 설교하면서 가면서 내부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한 번은 들었고 지금 한 번 듣고 있고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또 한 번 들으면서 그 마리아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10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 하시면서 계속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여기도 이제 나와 같이 떡을 집으러 가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또 내가 떡을 한 조각 떼가지고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가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11절 저희가 듣고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것도 이제 원문에는 그에게 가룟 유다에게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사실 이제 줄까 하고는 개역 개정은 그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돈은 이제 은 30을 받아놨고 어떻게 예수님을 넘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무교절의 첫날, 그러면 6월절 지키고 그 이튿날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디로 갔어? 우리가 어디로 갔어?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선생님과 6월절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는데 아마 둘을 보내시며 할 때에 둘은 틀림없이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총애고 사랑받는 요한, 아마 둘이 안 갔겠나. 자, 이렇게,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는 거고.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개정은 자리를 펴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제 이 다락방이 2층이에요. 2층.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어른들이 전혀 2층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방 위에 방이 있다. 2층이죠. 방 위에 방이 있는 게 2층인데 그때는 2층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다락방의 모양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다락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는 뭐 방 안에 이렇게 다락 만들어가지고 뭐 물건 넣어놓는 그게 다락인데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큽니까? 120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사실 뭐 우리 아파트 뭐 여간 한 30평 돼도 120명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예수님이 뭐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지 않겠나, 예약을 했지 않겠나, 요즘 같으면. 그렇게 뭐 보는 겁니다.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이제 늦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한복음의 시간하고 요한복음의 시간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공한복음은 유대식 시간이고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이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그 제6시에 할 때 제6시는 제가 그 CBS 방송을 이렇게 계속 차에 뭐 고정을 시켜놓고 들으니까 요즘도 목사님들이 뭐 그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낮 12시라고 막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그 요한복음 4장은요, 6시가 저녁 시간입니다. 낮 12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물매 저녁 되죠. 그 12를 데리시고 왔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을 팔자를 가르쳐주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제자들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 중에 한 사람 날 팔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은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자, 20절 이르시되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가 있습니다. 원어는 그들에게 그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하고 떡을 집으로 가르쳐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손을 넣으면서 가르쳐다가 나를 판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괜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 흔히들 그 신라곤이라는 소설이죠. 거기 보면 지옥의 제일 밑창에 가룟 녀석가 갔다. 몰라요. 뭐 지옥이 밑창이 있고 뭐 위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룟 녀석가 지옥 제일 밑창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차라리 안 났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였다가 또 회개를 안 하니까 아예 그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뭐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밀가루 음식이에요. 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강태윤 선교사님이라고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하고가 이종간이에요. 이종사촌인데, 그래서 이제 또 안다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나니까 목사님 이거 갖고 가셔가지고 성찬식에 한번 서이소 이가면서 이 떡이라고 이제 주는데 완전히 비스켓입니다. 비스켓.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깨 잘라보니까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떡을 성찬식도 못하고 먹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제 떡이 아니라 빵인데, 이 빵도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은퇴 했습니다마는, 이분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허이수 권사님이 누룩 안 넣은 거 빵을 일부러 맞추습니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그 목사님은 권사님들 보고 아예 전을 붙이란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동원해가지고 성찬식 할 때에 전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찬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거니까. 근데 천주교에서 하는 떡은 그건 아니에요. 혀에 뭐 여기 딱 하나 붙여주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개역개정은 감사기도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도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제한 속죄가 나온 겁니다. 제한 속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언약의 피니라 하고 지나가 버려요. 언약의 피니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22장 20절에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신약 순서로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복음서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요, 신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정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뭐 2차 전도행 때 썼다, 3차 전도였다, 이제 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가 그래도 좀 빨리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보다는 훨씬 빨리.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바울에게 그것을 배워서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 새 언약이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이제 되는데, 아무튼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만찬을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성만찬 다 이제 잔까지 나누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저희가 참매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말씀들 보면은 천국 가서도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가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세상에서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자, 여기 이제 27절부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야 다음 주일날 범위가 좀 두니까.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붙들리면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조차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이면 아마 베드로가 이제 내가 그래도 수사도인데, 내가 12 중에는 제일 우두머리인데 내라도 예수님 지켜야지 아마 그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다짐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삼총차를 항상 데리고 가시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이제 심히 놀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해놨는데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눈 뜨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조금 뛰어서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뭐 제자들이 자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35절 조금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래서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구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성을 100%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지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개역 개정은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잔이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저의 좌편 할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실 이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씀, 이것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농담 삼아 자주 뭐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면 아이고 마음은 원인데 막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일라라. 심히 눈이 피곤하면요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앉으려고 그래 하지만은 눈이 감겨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잘 줍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잠을 안 졸지. 저도 아마 여러분들처럼 그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틀림없이 졸아요. 제가 에스라우스에서 그런 적이 많다니까. 강의할 때는 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노 목사님 강의를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도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자 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한숨 자고 나옵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깨우지도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깨워봐야 또 졸리요. 그런데 깜빡 졸고 나면은 스스로 눈 떴을 때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주무십시오. 괜찮아. 내가 깨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깨어 있으라 했는데 뭐 잤으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자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우느니라.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대사장들, 권속들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병정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을 군호로 짜가지고,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해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42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날 오전에 43절부터 72절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15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신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옥합을, 자기 결혼 준비한 그런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근데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경외도 하지만은 또 두려워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 두려워하다 하는 말이 바로 경외하다는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